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었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올 수 없어요. 얼마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많은지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방해하는 게 많은지 사단아 물러가라.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내가 오고 싶어도요 올 수 없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며 이곳에 왔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 이것에서 여러분 이겨내면요. 그 다음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것에 얽매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에 우리가 붙잡혀 버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그랬는데 우리가 일 거야 라고 추측해서 듣거나 하나님은 야! 라고 했는데 또 예! 라고 우리가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 뜻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유효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년 전에 들은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들은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오늘 아침에 들은 것도 잊어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실 때가 몇 세냐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뜬금없는 대답이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아직 자식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그 불행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이 상황이요, 마치 벌거벗겨진 그 모습처럼 내 모습이 초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떠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돼요. 유목민을 하든 농경사회를 하든지 간에 자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경비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치 벌거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며 불안하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기에 집에서 길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내 자녀가 없어서 그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그러자 이 답답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상속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답답한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야. 얼마나 말이 안 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보여주시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다 해도 인간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리고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믿지 못해서 하나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걸 보여주세요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하셨는데 어떤 제자는 그 정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손을 여기에 넣어봐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보지 않고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앞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 또한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 전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행동을 통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는 것 하나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이거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여기다라는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인정하다, 판단하다, 누구누구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의로 여긴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죄고요, 행동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불리는 우리를 또한 경건한 생각이나 도덕적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우리의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역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본문에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는 취하다, 점령하다, 상속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뜻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불러내어서 이 땅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네가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기업도 없이 유리하는 유목민에 불과한 너무나 미약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내 앞에서 일하시는데요, 내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앞에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강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한 자는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너무나도 없어서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 사람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나만 살았으니 다행이야가 아니라 나도 살았으니 너도 살아야지가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를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도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간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그 간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무뎌지기도 하고 때론 긴장감을 늦추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 보니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 오고 너무 늦게 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생각대로 그것을 결론 지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또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지은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